네, 이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여름 수련회 26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번 여름 수련회의 그 주제 본문이 어떤 본문인지 아세요? 여러분, 어느 본문인가요? 요한복음. 아마존? 뭔지 모르나요? 아마존. 네, 재미없는 개그로 여러분들의 잠을 이렇게 깨우려고 했는데 존, 이해가 안 해요. 존이 뭐냐면은 요한복음을 뜻하는 게 바로 존입니다. 그래서 아마존. 네, 아내가 어제 설교문을 보더니 애들한테 손절 당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아내가 얘기를 해가지고 그랬는데 역시나 반응이 이럴 줄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여름 수련회 기간 동안 요한복음을 살펴보게 될 텐데 그 요한복음이 어떤 말씀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려고 하는지 오늘 목사님이 첫 시간이니까 그 개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은 누가 썼냐면 바로 요한이 있었죠. 요한이 있었는데 어떤 요한이 있었을까요? 자, 1번 세례 요한, 2번 사도 요한. 하윤아, 어떤 요한이 있었을까? 1번 세례 요한, 2번 사도 요한. 누가 썼을까요? 자, 또, 자, 한번 손 들어볼까요? 자, 1번 세례 요한이 있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자, 좋아, 좋아. 요한이 들었어요. 요한이 들었으니까 어떤 요한인지 요한이 들었어요. 1번이 들었고, 자, 사도 요한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볼까요? 그래, 거의 뭐 비슷하고 3번 뭐 없는데, 네, 아닌 사람들은 뭔지 모르겠는데, 자, 사도 요한이 있었어요. 사도 요한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쓴 게 아니라 바로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요한복음을 쓰면서 뭐도 같이 썼냐면 요한 1, 2, 3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이 사도 요한이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아멘. 여기서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결국 무슨 영광을 본 겁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바로 이 요한복음을 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수제자와 같은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였던 이 요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썼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초대 교부였던 이레니우스, 폴리갑, 그리고 요한의 제자,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파피아스는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승들을 보면서 이 요한복음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두 번째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요한복음은 관계적이에요. 관계적. 나머지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이 훨씬 더 관계적입니다. 이 다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지만 요한복음에서 만난 사람들은 조금 더 밀접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시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아프고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만날 때에 다가가는 그 모습이 굉장히 딥하다, 깊이 있게 만난다, 깊이 찾아가신다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 수련회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그 관계가 깊이 있게 나오는 것과 같이 우리 역시 그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딥한 관계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딥하게 경험하게 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친구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을 딥하게 만나자.
네, 딥한 얘기 해도 돼요. 예수님이랑 딥한 얘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요한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7이에요. 7인데 7인데 뭐냐면은 이 7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7개의 표적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면은 여러분들 이 7가지의 표적이 이 요한복음 안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 중간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외하고 나머지 6개의 표적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표적들이 바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에 없는데 요한복음에만 있는 거야. 특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왕의 신하를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물리를 걸으시고 맹인을 고치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러한 표적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이 표적이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표적이 등장한다.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표적이 등장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 7이 하나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7이 있어요. 두 번째 7은 무엇이냐면 나는 뭐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에 7가지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뭐뭐야, 나는 뭐뭐야, 나는 뭐뭐야. 목사님 이거 신대원 시험 갈 때 이렇게 외우려고 어떻게 외웠냐면은 어떻게 외웠었지? 잠깐만 어떻게 외웠을까? 이거 어떻게 외웠었더라? 떡빛 양 생부 길포 뭐 이렇게 외웠나? 이렇게 한 글자씩 따가지고 이 7자를 이 말씀을 외웠었는데 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특징이 바로 나는 뭐뭐야, 나는 뭐뭐야, 나는 생명의 떡이야 라고 나오는 이 말씀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서 표적으로도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그 표적만으로 부족해가지고 야 그냥 내가 누군지 설명을 해줄게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것이죠.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자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을 소개해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아무도 안 궁금한 걸로, 네, 저만 궁금한 걸로 하고, 자 이번 여름 수련 동안 그 요한복음을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요한복음이 누구를 위해 쓰여졌을까? 어떤 사람이 이 듣는 사람일까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의 대상, 요한복음은 누구에게 쓰여졌느냐? 바로 당시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믿음이 굳건하지 못한 지체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말씀이에요. 당시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유대교랑 왔다 갔다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지 않아 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집필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셔 라고 설명해주고 소개해주는 것이 이 바로 요한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믿음이 아리까리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는 것 같으면서도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요한복음에서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총 98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98번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이 총 21장까지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누기 이렇게 20일 해보게 되면은 한 장에 네 번 정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14번, 마가복음에는 11번, 누가복음에는 9번밖에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요? 무슨 설교 안 듣고 있어요? 여러분 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요? 98번. 어마어마하게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을 작성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기록 목적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 수련회의 주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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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이 직접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사도 요한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름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여름 한 달 반의 이 시간들을 이 요한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의 말씀 안에서 중요한 말씀들만 뽑아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요한복음의 시작에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게 될 거냐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 유치부 때부터 계속 외웠었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영접하는 자? 아무도 몰랐나요? 자,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외우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언제 어떻게 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소개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몇 부류의 사람이 등장한다고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9절부터 1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번에 다 나와 있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9절부터 한번 볼까요? 9절부터 같이 볼게요. 참 빛이 세상에 왔다. 여러분 참 빛은 누구십니까? 참 빛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참 빛이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그가 어디에 계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 계셨으며 이 땅에 계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세상은 누구로부터 지어졌습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어졌다라는 것이 바로 이 9절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근데 오신 것으로 끝나고 오신 것으로 땡 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많은 사역들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신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나요? 받아들이지 않나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백성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 이 세상의 주류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 이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세상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이 세상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까요? 예은아, 예수님을 왜 영접하지 않을까? 이 세상은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까? 리나,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까? 좋아요. 우리 한국식 교육을 받은 우리는 발표하기가 어렵죠.
자, 그 답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세상은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요즘은 좀 그래도 좀 덜한데 유튜브 켜게 되면 옛날에 뭐 맨날 나왔어요? 먹방 나오죠. 먹방. 계속 먹고 많이 먹고 더 먹고 육신의 정욕을 탐하는 거. 먹고 또 먹고 하게 되는 그 욕심. 또 무엇이 있습니까? 성적인 부분들. 나의 감각적인 쾌락과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육신의 정욕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시각적인 자극으로 인해서 생기는 유혹이죠. 우리는 시각에 약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하죠. 누가 뭐 하면 나도 뭐 해야 되고, 누가 뭐 가지고 있으면 나도 가져야 되고, 저것이 샘나기도 하고 물질적인 소유물에 집중하게 되고 남의 것을 탐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바로 안목의 정욕을 가진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생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이생의 자랑, 이 땅에서만 소망을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취, 세상의 지위, 세상의 권력, 세상의 물질, 이러한 것들에만 집중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이생의 자랑이다. 세 가지가 무엇이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오게 되고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며 살기 때문에 예수님,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하윤아, 세 가지가 뭐라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 자랑. 할렐루야. 잘 듣고 있어요. 또 누구에게 질문을 해볼까? 우리는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서 온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들 그것을 따라가는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그 세상의 순리를 거스르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십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다 알고 있는 말씀, 다 외우고 있는 말씀, 1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참 빛으로 영접한 사람은 누구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의 인생은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신 인생이십니까? 우리 고등부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의 인생은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인생이십니까? 아멘이 적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모두가 대답하는 그 시간까지,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영접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아직도 대답을 안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 한 번 더 할게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은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원우야? 아멘,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치부 때부터 계속해서 이 말씀을 외우고 있는 것입니다.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디모데 훈련 내가 몇 년 동안 내가 큐브도 하고 내가 어묵도 하고 내가 모든 걸 다 했는데 내가 그거 모를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런데 그 진리를 나의 것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분당 우리 교회 청소년 부서가 계속해서 선포하는 우리 구호가 무엇입니까? 하나, 둘, 셋.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빛이 있으라. 우리 계속해서 선포하잖아요. 빛이 있으라 여러분들 무슨 뜻입니까? 그 외침 가운데 우리의 어둠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되는 인생이 되어라 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어둠이 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둠을 사라지게 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둠이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빛이 있으라라는 선포가 그냥 어두운 거 물러가, 우울한 거 물러가, 이거 물러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 어둠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인생이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가 업그레이드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둠이 사라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우울함, 나의 외로움 다 없어지게 해주세요. 내 마음 가운데 어둠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둠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과 함께 누려보면 어떨까요?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들 우리 반에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던 친구들 한번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 수련회에 이렇게 오게 될 때 송림 중등부에, 송림 고등부에, 서현 중등부에, 서현 고등부에 함께 있었던 그 친구들, 얘네 29교회도 안 간 것 같은데 교회는 안 나오고 있는 나의 친구들, 여러분들 그 친구들에게 연락해 주세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그 복음을 들으며 영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나 혼자만 영접하는 자가 돼야지가 아니라 그 사랑을 함께 누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 집회 때 교회에 전도했던 친구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40여 명의 친구들이 교회에 와서 지금도 교회를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한 친구는 어제 전화가 왔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자기도 수련회 가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친구가 고3 친구 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들에게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되는 것을, 그 은혜가 되는 것을 함께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요한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왜 수련의 주제 본문으로 선정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깊이 경험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여름에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목사님들이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연구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이 여름의 시간 가운데 그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영접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교회에 떠났던 송림 중등부, 송림 고등부, 서현 중등부, 서현 고등부, 29교회는 안 가고 있는 그 친구들에게도 전해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할까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로 영원한 나의 빛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 때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는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그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여름에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권세를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달여 시간 동안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될 터인데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여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아버지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바라보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걸어가시는 대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대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너희들 위하여 주시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습니다. 참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아버지 우리 고등 친구들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너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까요?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않은 친구들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송림 중등부에서, 옛날에 송림 고등부에서, 옛날에 서현 중등부에서, 옛날에 서현 고등부에서 봤었던 친구들 29교회도 안 간 것 같고 얘가 어디에도 안 간 것 같은데 지금 교회 나오지 않는 친구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친구들에게 연락하게 하시고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친구들과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들을 위하여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교회 다녔던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그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그 영접하는 자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여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아버지 주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걸어가시는 대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여름의 시간을 주시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그 권세를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권세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에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의 이 스토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달여 진행되는 이 시간들 가운데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등부에 또 오래전에 나왔던 그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친구들에게 우리가 다시 연락하게 하시고 함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